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이죠. 이 4장 전에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교제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서로에게 갖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통점은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습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고 굉장히 그들의 어떤 신앙 생활의 형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주 좋은 이미지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는 격려, 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찼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그들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의 깊이가 아주 넓고 또 깊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3장까지 아주 좋은 관계의 이야기가 잘 이렇게 무르익었는데요.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만족하고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 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야 된다. 좀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여기에 강조점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나눴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뭐냐?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죠? 거룩함. 예,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뭐냐?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은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행하고 힘썼는데 이것들을 이제 더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것보다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나아가는 것은 거룩함이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지금 음란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음란의 문제점은 뭐냐?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는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까지 너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거룩함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함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니까 왜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는 음란에 대한 문제가 많은가? 음란에 대한 문제는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가 하지만 그 시대에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또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굉장히 음란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요, 이 음란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낸 편지는 굉장히 거창한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교리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들이 행하는 음란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순리대로 쓸 것을 하지 않고 영리로 쓰며 하면서 그런 음란에 관한 문제를 아주 로마서 첫 장부터 딱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면 특별히 그런 것이 심했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음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음란에 빠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회에서 행하는 것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줄을 이루고 있다면 뭐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상당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그런 분위기가 잠재되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음란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많이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정도로 얘기 아니라 너희가 영적 간음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너희가 나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음란하다, 간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거룩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근데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깨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음행과 거룩은 이게 서로 낯선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 음행도 있지만 어떤 일반적인 음행도 똑같이 잠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그 음행은 영적인 것에 또 그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서 이탈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영적 음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1절을 보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성실한 민족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은 어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시기를 좀 하라.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요. 뭐 그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그 맥락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면 그들이 가지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재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영역 속에 재림이라는 것이 들어있었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처럼 인식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오시니까 뭐예요? 지금 오시는데 기다려야지. 기다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중요해? 주님이 바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문제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어폐가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일하는 것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그 상태는 완전 그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땅 안에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면 완전히 그 세계를 벗어나는 것,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던 일들을 다 멈추는 상태가 어디에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직 주님의 세계만 빠진 것은 너무너무 기특한 일이죠. 하지만 그 기특함에도 사도 바울이 그냥 날카롭게 너희 진짜 문제야 그렇게 지적하진 않아요. 왜?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요.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삶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다가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은 죄입니다. 가난은 결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죠. 그리고 영적이라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지 않아서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몸을 진짜 마구 그냥 아끼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픈 것은, 그래서 병이 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은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 교회뿐 아니라 또 마게도니아 교회도 후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일을 하라는 말씀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수준에서 더 나가서 누구한테 후원을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립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잘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신앙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자체는 거룩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은 막 기도만 하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으로는 음란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자립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 이것을 거룩의 영역에 놓고 있습니다. 거룩.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현재 일상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그 상황을 오늘에 끌어들여서 오늘 내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되 그 사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열심히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선에 머무르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핵심은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음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중요하게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잘 믿어가는 것,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을 함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